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4장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어제는 통성 기도,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금식 기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이죠. 금식으로 기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젊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로 지도자로 훌륭한 삶을 삽니다. 나라가 두 번을 바뀝니다. 원래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훗날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지도자였고 왕은 무려 4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 그가 잡혀갈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4번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지도자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니엘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물론 3일 금식, 그나마 에스더의 금식에서 우리가 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일 금식,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일의 40일 금식을 본받아서 40일 금식까지 장기 금식들을 하는 좋은 믿음의 전성이 우리 교회들이 잘 간직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은혜보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계속해서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입고 지금도 저희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 혹은 좀 더 우리가 힘든 기도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 3일을 작정하고 또 한 주간을 작정하고 또 혹은 뭐 우리가 10일을 작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한때의 어떤 기도의 방편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금식 기도는 우리가 이번 기도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 한 생에 우리의 삶 자체를 위한 기도여야 되겠다. 우리 한 생애를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주장을 뛰어넘어서 기도 생활을 하자. 기도 생활을 하자. 우리는 한때만을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생애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성도들의 포괄적이고 온 생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영적으로 사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그저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과 내 인생 전체를 구별되게 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런 우리가 포괄적인 삶을 우리가 영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즉 영적인 삶이 있고 또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분은 영성이 깊은 분이다. 영성이 깊다. 그건 영적으로 구별된 삶의 수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금식 기도다. 금식 기도다. 그래서 금식은 그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한 생애를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 40일 금식이 제 믿음 생활의 큰 전환점, 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삶이 제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었다면 제 믿음 생활의 전환점은 40일 금식 기도가 제 믿음과 영적인 삶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40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삶이 꼭 필요하구나.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 살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나 목회를 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마무리하고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 금식을 계속 유지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의 삶 속에 이 금식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루 한 끼 점심 식사하면서 나머지를 금식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금식이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나의 영성을 지키게 하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 생활이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그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목사님 우리가 좀 힘들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될까? 무엇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는 한때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또 그 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는다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 일컬고 팔복이라고 일컫니다. 우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6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간다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은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죠. 눈이 깨끗해야 사물을 보는 거죠. 저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 안경 렌즈를 닦는 일이에요. 눈이 있어도 이 렌즈가 흐리면 사물이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안경 렌즈를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닌 거 알죠? 돈이 많다고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로 닦아요?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생각을 해야 된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 정신을 발달시켜야 된다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방편은 정신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정해지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정해집니다.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슴 속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머리에서의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정신의 신앙이 마음의 신앙으로 와야 돼요. 마음이 정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많은 만남과 많은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저는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청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활 속에 지속적인 금식을 통하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그저 우리가 단기적인 또 어떤 일시적인 방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금식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느냐를 보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명의 차이, 문화의 차이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먹는 문화입니다. 이 먹는 문화는 단순히 밥상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먹는 문화가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먹는 문화. 그래서 나라마다 가보면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면 먹는 문화, 즉 음식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먹는 문화가 결국 그들의 문화, 문명을 결정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보면 먹는 문화가 다릅니다. 사실 집안도 보면 먹는 문화가 달라요.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그저 3일 밥 먹지 않는 그 기도, 그냥 일주일 내가 식사 안 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식이 내 인생 전체에 어떻게 유익한 영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앞으로 저는 늘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방편으로서의 이 금식 기도가 늘 우리에게 유익하길 원하고 또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믿음은 무엇을 지킵니까? 목사님의 영성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 나를 지켜줍니다. 금식 기도가 나를 지켰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새 일에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어떤 영적 유익함이 있었는지 함께 다니엘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새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금식할 때에 그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래요. 깨달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의 가장 유익한 점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물질적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 가치입니다. 야, 이때가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때냐, 돈을 잃게 되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때를 그런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속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나의 영성을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지속적인 방편을 우리는 영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저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래서 금식 기도의 가장 유익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이 몸에 어떤 작용인지를 이제 좀 우리가 아시면 좋습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몸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참 좋은데 몸에 힘이 빠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에너지가 약해지면 늘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육이 약해져야 영이 충만해지겠지. 여러분, 육이 충만한데 영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혈기가 충만해요. 금방 이해되시죠? 육이 강해 보세요. 혈기만 나옵니다. 힘이 빠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 강하면 그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뭐냐? 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으로 쓸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우리가 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의 작용 중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위가 비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식사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부분 금식을 하더라도 위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 안에는 늘 위와 호흡을 하는 배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나요, 그죠? 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는 눌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걸을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식사하다가 숨이 좀 차다 그러면 식사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숨이 찬 분들 있죠. 밥을 먹는데 숨이 차냐 그러냐? 이미 위가 너무 불어났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식사하고 식곤증, 식사하고 왜 졸음이 오느냐? 산소가 배가 줄어들어서 산소 호흡이 부족하니까 졸음이 오는 겁니다. 하기야 먹다가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마는 이 몸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사를 안 하면 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맑은 산소 유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사실은 저는 장기 금식을 해보면요, 몸이 훨씬 더 물론 힘은 약해지지만은 몸은 훨씬 더 가볍고 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력도 발달합니다.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예를 들면 하루하루 중에도 보면 우리가 오후나 저녁 시간보다 새벽이 왜 정신이 맑으냐? 새벽도 부분 금식이라 그랬죠,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부분 금식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정신이 가장 맑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영적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두 번째, 금식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했구나 그러는데, 성경은 그냥 다니엘이 새 일에 금식했다 그러지 않고 새 일회를 금식하면서 3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더 나아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힌다 그래도 괜찮아요. 손에 잡히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은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았느냐? 새 일에가 차기까지 매일매일 떡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더라. 우리로 말하면 화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금식하면 우리가 일체의 그런 세수하면서 비누라든지 우리 세제도 쓸 수 없고요. 그죠? 금식하면 세제 못 쓰죠. 뭐 화장품은 더 못 쓰죠. 여러분 하루 중에 그래도 좀 바르는데 시간이 걸리죠, 꽤? 안 걸려요?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데 금식을 해보세요. 그런 거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루 3끼 먹는 거 먹다 보면 하루 다 가요, 그죠? 죄송해요. 돌았으면 먹어야 되고 돌았으면 먹어야 돼요. 살려고 먹는 건지 먹자고 사는 건지 우리가 다 먹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먹는 데만 시간을 쓰느냐, 또 뭘 먹을까 가지고 또 1시간씩 시간 써요, 그죠? 검색하고 막. 아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그런데 금식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어쩜 그냥 21일 금식했다 그러면 되는데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네.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금식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금식하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기도에. 즉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날 뿐 아니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마 일하시다가 일에 집중하는 분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집중하려고 밥을 먹지, 식음을 전폐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에 깊이 빠지면 시간 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때때로 이렇게 많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깊이 전무할 수 있다. 기도에 깊이 전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식사를 2번 줄이니까 제가 좀 더 책을 보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훨씬 많이 생겨요. 식사를 하면 그냥 합니까? 또 누굴 만나야 되고, 누굴 만나면 밥만 먹습니까? 또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혼자서 제가 말씀도 연구할 수 있고 기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것이 저를 사실은 지켜준 겁니다. 금식이 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의 유익함은 뭐냐? 금식하는 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자, 3번째, 금식 기도를 하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이 환상을 나만 홀로 보았더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환상을 볼 것이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의 음성을 크게 들었게 될 것이.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꼭 3일을 밥을 먹지 않아야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식사를 좀 줄이고 또 식사하는 끼를 줄이면서 좀 할 수 있으면 이 육적인 상태가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매일매일 좀 식사 양이라도 줄여보거나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보내려는 노력,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 몸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릇이 깨끗해야 더 복된 식탁이 되듯이 믿음은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담는 나의 그릇이 늘 구별되어지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옷을 깨끗이 입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구별되게 하여서 날마다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